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깨끗한 세상을 원하신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싫어하십니까? 더러움을 싫어하십니다. 더러운 것을 싫어하세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결코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청소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청소하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없애려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 세상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더럽게 합니까? 죄와 마귀입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이 세상은 더러워집니다. 죄와 마귀로 인해 세상은 더러워졌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악취들이 풍겨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걸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주제와 연관시키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온갖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온갖 부패한 냄새, 죄악의 냄새, 오염된 냄새가 이 땅에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수천 년도 전에, 5천 년도 전에 이미 이 땅은 더러워졌고 냄새가 나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신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주님의 은혜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것을 좋아해요.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더러운 것을 자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미워해요. 죄가 세상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세상을 깨끗하게. 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세상을 깨끗하게. 이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좌우명이 돼야 돼요. 일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나를 깨끗하게, 세상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일깨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사는 이유지요. 나를 깨끗하게, 세상을 깨끗하게.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나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나부터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더럽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러워질 테니까요. 그죠? 내가 깨끗해야 내가 가는 곳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더러워져요. 그 사람이 손대면 더러워집니다. 오염돼요. 깨끗한 곳도, 정화된 곳도 더러운 사람이 가면 더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아까 어떤 곳이라 했어요? 죄로 오염된 거예요. 부패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빙 돌고 오면
세상을 한번 살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죄의 먼지가 붙어요. 이 죄의 먼지가 우리를 자꾸 오염시키려고 그래요. 옛날처럼.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갔다 오면 뭐 하죠? 샤워를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물로 씻어내요. 왜? 우리한테 뭐가 묻어있기 때문에. 먼지가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을 살다 오면 우리의 몸만 하루만 살아도,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아침에 입고 저녁에 딱 가면 목 있는 데가 어떨까요? 네, 더러워져요. 그만큼 세상에 먼지가 많아요. 하루만 지나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먼지가 쌓이고 우리의 몸에서, 그죠? 여러 가지 더러운 이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일주일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씻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몸은 물로 씻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은 어떻게 씻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네. 성경에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돼 있어요. 깨끗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시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먼저 따라합시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자. 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걸음은 우리 주변부터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했다면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왜 각 지역으로 흩으실까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한 사람이 세상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세상을 깨끗하게 해내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많니 적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이 적니, 교회 숫자가 많이 적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 세상을 다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청소를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자, 이 공간을 청소한다고 칩시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청소를 안 하셔서 이런 거예요. 청소를 많이 해보신 분들을, 청소 전문가들에게 이 공간을 청소해 주세요 하면 뭐부터 할 것 같으세요? 창문부터 엽니다. 창문부터 열어요. 창문을 닫아놓은 채로 청소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요란은 떨었지만 먼지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환기부터 해야 돼요. 이곳에 지금 어떤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더러운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그죠? 부패한 공기가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밖으로 빼낼 뿐만 아니라 신선하고 깨끗한 생명의 공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환기를 시켜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깨끗한 공기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이 땅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깨끗한 세상에 깨끗한 향기를 맡게 해야 돼요.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에 신선한 공기, 깨끗한 향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맑은 공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공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땅에 필요한 깨끗한 향기, 생명의 산소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소, 생명의 향기가 이 땅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라는 향기를 맡게 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산소가 세상에 공급되도록 우리는 이 영혼의 창을 열고 이 마음의 창을 열고 이 땅에 이 생명의 공기가 들어오도록 우리는 이 땅에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 향기를 마시고 그 향기를 머금은 사람이 누구냐?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향기, 생명의 산소를 공급받고 그 영혼에, 그 몸에 생명의 산소를 머금은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왜 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스스로는 산소도 없을 뿐더러 산소를 마실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산소를 주입해야 돼요. 그 입을 향해서 산소를 불어 넣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유일하게 머금고 있고 유일하게 산소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 신자는 그 산소, 그 향기를 세상에 공급해야 합니다. 어떻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네 가지 방법으로 신자는 이 땅에 생명의 향기, 생명의 산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첫째, 헌신이라는 향기입니다. 뭐라고요? 헌신.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향기를 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을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그러죠. 희생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는 길이에요. 양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맡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는 왜 이런 향기가 날까? 왜 저 사람들한테는 저런 헌신, 희생이라는 향기가 날까? 도대체 저 사람들한테서 향기가 나는 이유가 뭔가? 그 향기의 원천을 그들은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향기가 뭐였어요? 헌신이라는 향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향기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냄새래요? 향기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아주 기분 좋은 행복한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곁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라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향기를 맡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향기가 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시간만 나면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의 조국의 역사를 보면 조국교회 위기가 닥친 적이 참 많이 있었죠.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나 6.25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독립에 참여했던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서 향기가 나니까. 그 향기를 맡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조국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 왜 이 땅이 죽어가고 있을까요?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까? 향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향기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가 옆에 있는데 향기가 안 나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신자 맞아요? 여기 교회 맞아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요? 왜 전혀 향기를 맡을 수가 없죠? 당신 목사 맞아요? 당신 목사인데 왜 향기가 전혀 안 나요? 당신 권사라면서요. 왜 권사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전혀 안 나죠? 오히려 왜 악취가 나죠? 왜 썩은 냄새가 나죠?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향기를 풍기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섬김이라는 향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김.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집안에 퍼진 것은 향유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맡으신 향기는 단순히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섬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섬겼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향유가 그 냄새를 풍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향유를 부은,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은 섬김이 그곳을 향기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것은 향유 자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 이 향수 어디서 샀어? 그게 아닐 거예요.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섬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향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신 향기가 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를 뿐이지만 우리나라의 어려운 곳에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의 현장, 고난의 현장, 재난의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만 있다면, 어떤 일만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호단체도 있겠죠. NGO 단체도 있겠죠.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달려갑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우리 성도들끼리 행복하게, 우리 성도들끼리 즐겁게 친교하며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만 돌보고 우리끼리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향기가 날 리 없습니다. 향기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섬길 때 향기가 납니다. 현장으로 달려갈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남들 다 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것에 달려가서 섬김이라는 향기를 우리가 뿜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은 우리의 섬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헌신이라는 향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라는 향기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섬김이라는 향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에 뿜어낼 수 있는 향기가 뭐냐? 전도라는 향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섬김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가 되지만 전도만큼 강력한 향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거든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사람들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직접적으로 안내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전도만큼 가장 강력한 향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앞에 했던 헌신이나 또 기도나 섬김이 이게 향수라고 가정합시다. 이 향수를 내 몸에 뿌린 내 몸을 가지고 주변에 갔을 때 향기가 나죠.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헌신이나 기도나 섬김이라면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이 향수를 들고 와서 그 사람한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까 향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향기, 그 향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앞에 세 가지는 간접적인 향기였다면 전도는 직접적인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맡아보라는 거예요. 이 향기를 직접 맡아보라. 내가 뿌리를 맡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원액을 한번 맡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도 나면 좋겠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우리에게서 풍겨나게 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길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맛보라는 거예요. 뿌려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 심판의 향기가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향기는 사람을 살리는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향기를 머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향기를 맡게 해줄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은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자기도 더러운데. 자기도 산소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향기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주변에게 가서 네 가지 방식으로 헌신과 기도와 섬김과 전도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나와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향기는 못 맡게 할 망정 악취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씻지 않으면 날마다 죄의 찌꺼기가 우리한테 붙어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 죄의 찌꺼기가 악취를 풍깁니다. 안 씻으면 냄새가 나듯이. 그러니 매일매일 여러분을 씻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매일매일 씻으십시오.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여러분이 샤워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씻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씻으셨다면 이제 나가셔서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나가셔서 세상의 향기를 풍겨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깨끗해지면 언젠가 세상이 깨끗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